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됐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보수고 다 따르라와 평안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보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장절이 좀 문제가 있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22절부터의 말씀을 읽기로 되어 있어서 그 타이틀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2절부터의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화를 내고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했냐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 이 17절부터의 말씀이요. 이게 죽일 일인가요? 이거 좋은 일 아닌가요? 좀 이상한 반응이 복음서에서, 특히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본문을 그 앞에 있는 거를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까워하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 조선 말에 김정호 선생이 대동여지도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제대로 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모질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전부 다 불태워지는 것이죠. 좋은 거를 만들면 좋게 여겨야 되는데 보통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식,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 어떤 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게 어떤 변화를 줄지 이거를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은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눈이 밝아지고 맑아져야 되는데 가끔 성경은요, 이게 히브리어의 표현인데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제 눈에는 제가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물통 큰 것만 보이지, 보통 평소에 우리가 마시는 작은 병은 보지를 못해서 저희 집사람이 왜 작은 거 있는데 큰 거 갖고 오냐고 그래서 저는 큰 거밖에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제 눈에 보인 것만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가끔은 눈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저항이 시작됩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이미 다른 지역에서 그 증거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눈에는 동네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 태어날 때부터 문제 많았던 사람, 이것이 그들 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마도 감히 너 따위가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 내 전통을, 자신들의 역사를,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예언자치고 고향에서 환영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했던 예언자 사무엘도 자기 고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언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장성하고 나서도 다른 지역에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아마도 자기 고향에서 뭔가를 했던 사람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명의 예언자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예언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언급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자기 민족에게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전조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에게도 배척을 받아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이 그 이방인들에 넘어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래야 할까요? 사실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뼈있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물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옳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감히 그 자격도 맞추어지 않고 우리가 그 출신을 다 아는데라는 이 고정적인 생각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아마도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신성 모독인 사람이라고 여겼기에 이처럼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람들, 친근했던 사람들, 옆집 아저씨들이 그리고 같이 자라났던 친구들이 이제는 폭도로 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세 꺾을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과 논리 그리고 내가 익숙한 것에 젖어든 것에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진실 앞에서 그렇게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실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어내어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산 위에 있었던 동네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가요, 사실은 산 위에 있었고 산면이 이렇게 산에 둘러져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동네였고요. 지금도 이 지도상에 잘 안 나오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산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절벽에서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그 단어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패대기 치는 겁니다.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종교적인 잘못을 처했을 때 그 돌팔매질 형을 언도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돌로 칠 기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렇습니다. 예언자가 왜 그렇게 사는 게 험난하고 힘들까요? 예언자뿐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원래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라는 그 말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말은 고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그렇죠. 우리 민족의 신앙도 그랬고 우리 조상들의 신앙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기에 그것은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힘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한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신앙은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 진실이 세상의 눈에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그 찬송가 가사처럼 옳은 길 무엇이 옳으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편한 이야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들춰내는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래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말해서 왜 소란을 떨고 시간을 버리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눈을 맑게 하시고 밝게 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눈이 맑아지는 것이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이 눈이 맑아지는 이유 사건으로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삶을 씻었다라면 성령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온전하고 옳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그냥 누가 보기에는 별 위험해 보이지 않고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르잖아요. 전문가들의 식견엔 저거 저대로 두면 뭐가 생깁니다. 어떻게 됩니다. 쭉 이야기해 나가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 시대에 이렇게 흘러가고 살고 남들 사는 대로 살아가면 될 때 예언자들은 굳이 일어나서 아직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거 이대로 되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다시 보내면서요. 조금 더 부활주일 앞으로 더 성큼 다가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것을 볼 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셔서 보게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부활주일 아침 부활의 영광과 그 은혜 앞에 나가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는 그 주시는 깨달음과 그 감동을 따라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제가 깜빡하고 돋보기를 두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갖고 온 성경이나 원고는 하나도 잘 안 보입니다. 이 돋보기를 써야 할 때는 돋보기를 써야 하고 운전할 때 쓰는 안경은 또 운전할 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자유롭게 바꿔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자유입니다.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언제든지 내 예전의 것들,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고 은총입니다. 우리는 주저하게 돼요. 그새 것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둘레를 파시고 거기에 거름을 부으시고 물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거기에서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베푸신 유일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뭘 하신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돌로 치려고, 쉽게 말하면 종교재판에서 사형시키려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 사이를 유유자적 빠져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은 기적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누가가 기적이라고 쓰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요. 그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윤동주가 그 서시에서요, 마지막 구절에 그러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라는 그 이야기가, 그 식구가 생각나듯이 예수님은 유유자적 그 사람들의 것에 물결 지나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반응, 그 태도에 타협하고 대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대하는 그들 사이를 용기를 내어 걸어가실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기적이요. 그 구원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이끄심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얽히고 매어 있는 것들, 우리는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도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유난 떨고 그렇게 힘들게 가고 어렵게 가냐고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에는 정말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고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내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스려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사순절이라는 것이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찰과 회개의 시간입니다. 가장 깨기 어려운 껍질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래된 지식입니다. 자기 오름이고 자기 편안함일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굳이 우리 신앙은요, 불교처럼 고행하는 신앙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초장, 더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깨워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어쩌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지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익숙한 내 습관, 내게 편안한 기준들을 바꿔내는 건요, 그것 자체가 성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어렵지만 성령과 동행할 때요, 정말 마음속에 설레임, 걱정, 불안함, 부담을 내려놓고요, 어쩔 때는 좀 단순해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근력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진행하는 큰 걸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바람 불고 비 내리는 모진 날씨입니다. 전기까지 오락가락하는데 태풍도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일에, 전기에, 태풍에,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푸른 방초 동산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작은 걸음이지만 큰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시작하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그 모든 손길 속에, 그 발걸음과 만남과 대화 속에 큰 은총 주셔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심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성령께서 힘 주셔서 닿는 모든 곳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험한 곳, 지른 곳을 하나님 주신 온전한 길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길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밝은 눈과 맑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그 신비를 이웃과 세상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더욱 강한 믿음과 힘으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